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후에 최고의 르네상스적 인물이다라고 평가받는 움베르토 에코라는 천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야말로 천재예요. 기호학자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이고 또 미학자이면서 또한 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에코의 졸업 논문이 중세 대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한 그 논문이 박사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소양도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천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에코의 소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두 소설이 있습니다. 푸코의 진자, 그리고 1986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은 좀 대중적이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은 그 내용이 14세기 초에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그러한 추리 소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윌리엄 수도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제자 아드스와 함께 토론을 위해서 이 수도원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윌리엄 수도사가 이제 이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영화를 보면 얼마 전에 타계했던 쇼온 코널리가 그 윌리엄 수도사 역할을 맡았었죠. 이제 이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 여러 수도사들이 죽게 된 원인 가운데 어떤 한 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추적해 나가다가 그 책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발견을 하는데 그 책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한 권밖에 없지요. 실제하는 책은 아닙니다. 근데 이 시학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웃음에 대한, 희극에 대한 것은 내가 별도로 정리를 해두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가상의 책으로 희극, 이 웃음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시학 제2권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것이 이 소설 속의 내용입니다. 이 중세 시대에는 인생의 낙을 누리는 것, 인생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죄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금욕주의로 인해서 웃음과 기쁨, 이 행복에 대한 내용을 읽는 그 젊은 수도사들을 어떤 한 늙은 수도사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가 바로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수백 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기쁨과 즐거움을 거룩과는 별개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면 왠지 좀 신앙하고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신앙은 즐거워야 합니다. 이 성도는 신앙을 통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은 이 성도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소풍을 자주 다녔는데 이 목사님은 이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때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항상 이 가요를 부르게 합니다. 이제 이동을 하면서 소풍을 하면서 권사님들이 신이 나가지고 이 찬송가를 막 부르면 목사님이 버럭 하면서 소리를 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놀 땐 놀아야지 왜 찬송을 부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개념은 찬송 부르는 건 노는 게 아니에요. 가요를 불러야 노는 거죠. 근데 찬송을 부르면서 놀면 안 될까요? 아니죠. 찬송을 부르며 신나게 놀고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의 뜻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정작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역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두 번째가 바로 이 희락입니다. 오늘은 이 희락과 세 번째 열매인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희락과 화평은 한 짝으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조건으로 본다면 희락과 평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있는 희락과 화평, 이것과 평강과 희락,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며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성도는 성령 안에서 참된 희락을 누려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죠. 기독교인의 3대 생활 강령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신약에서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라, 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즐거워하길 원하셔서 이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살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에 즐거워하고 무엇에 기뻐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뻐해야 하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옵니다. 혹시 요나가 어디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려고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나타나죠. 그때 기뻐했을까요? 그때는 아닙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이제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 밥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역시 기뻐했을까요? 역시 그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니누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뻐했느냐? 역시 그때도 아니에요. 니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때 기뻐했느냐? 역시 그때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오기 싫어했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성읍 동편에다가 초막 하나를 짓고는 이 니누의 성이 그래도 혹시 멸망할지 모르니까 한번 구경 좀 해보자 하고 이 니누의 성을 구경을 해요. 그때 이 지역이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만들어서 요나를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줘요. 바로 그때 요나가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대요. 그 이유를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참 요나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요나가 뭘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로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로 기뻐했대요?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그 니누의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그것도 박넝쿨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 이야기 잘 아시죠? 벌레 하나가 와서 이 박넝쿨을 갉아먹고 다음날 해가 뜨고 동풍이 부르니까 박넝쿨이 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했던 요나가 이번에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투덜거립니다. 너무 막 분노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간땡이가 보죠. 하나님한테 막 대듭니다. 내가 성내어서 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대요. 이게 바로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하룻밤에 사라지고 말 기쁨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지 그 주신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이와 비슷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 온갖 육체의 즐거움들 다 한번 누려봐라. 이걸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의 기쁨, 박넝쿨과 같은 기쁨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선교팀들이 있었습니다. 축구 선교팀, 야구 선교팀, 또 당구 선교팀, 이런 선교팀들이 있었어요. 이런 선교팀들이 그냥 교회의 동호회가 아니라
정식 재직 부서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팀들 가운데 어떤 팀은 이 교역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왠지 좀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그런 팀들이 있었습니다. 왜 꺼려했을까요? 지금 이 팀들이 선교회 모임을 끝나고 교회에는 말할 수 없이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이 따로 있는데 교역자가 오면 그 즐거움을 못 나눈다는 것이겠죠. 뭔 즐거움인지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인데 자기들끼리 누려야 하는데 교역자가 오면 그 즐거움을 못 누린다라는 겁니다. 이 성도가 누려야 할 즐거움은 이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의와 함께 어느 누구와 함께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즐거움, 그러한 희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함께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환경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를 희락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 기쁨의 서신서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받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이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에바브로디도가 이 아픔 때문에 병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또 할레파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어지럽히기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주 중요했던 일이 교회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많은 일을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각자는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일을 했던 아주 중직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교회에서는 헌신적인데 둘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죠. 이러한 갈등 때문에 이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 교회 안에 중직자 갈등이 일어나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냥 쉽게 입으로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라고 이 편지를 쓰던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전제로 부어질지라도 내가 이 피를 다 쏟아 죽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두들겨 맞고 반 죽을 정도로 맞은 다음에 지하 감옥의 착고에 채워서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뭘 했어요? 찬송하죠.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도 기뻐하며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렸던 역사가 일어나고 간수가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 교회 자체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기뻐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은 허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참된 기쁨이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이 주변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아멘. 소유를 빼앗기는데 내가 지금 내 소유를 빼앗기는데 기뻐한다. 이 소유를 빼앗기는데 내가 기쁘게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대박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이 강남 노른자 땅에 있는 최고 비싼 아파트, 아주 좋은 아파트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싹 하고 이제 이사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환경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뭐 층간소음이 심하다든지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막 슬플까요? 아니면 배시시 웃음이 날까요? 배시시 웃음이 나겠죠. 야, 이거 며칠 안 남았다. 이제 이사 갈 날짜 며칠 안 남았는데 요 며칠만 참으면 되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나는 이제 최고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 일을 겪는데 막 마음이 슬퍼가지고 힘들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곧 이사 가는데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것을 소유한 것을 알고 있을 때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이제 곧 망합니다. 이미 많은 동포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도 또 감람나무의 소출도 적군들이 다 털어갔습니다. 이 밭에 나가봐도 말밭바꾸에 의해서 이 밭이 다 짓밟혀서 식물이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키우던 송아지도 빼앗겨 버렸어요.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도 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 찬양 참 많이 하죠. 이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가 상상하면서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전쟁의 포화로 인해서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다 빼앗기고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소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신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처음부터 사람은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라고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왜 빼앗겼습니까? 죄로 인해서 빼앗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즐거움을 빼앗기고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제 이 성도는 이 즐거움과 기쁨,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 근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 근심이 많은 시대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살롬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평안, 화평, 평강, 안위 아주 여러 개로 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맺어야 할 이 화평의 열매는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가장 중요한 열매는 하나님과 맺어야 할 화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도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자들, 이 죄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이 평강을 얻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평 없이 살아갑니다. 계속 전쟁을 겪어요. 계속 괴롭힘을 당하죠. 이 화평 없이 살아가는데 가끔가다 이 화평이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들이 화평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세상에서도 화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보통 다툼이 있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가서 이 손을 내밀어 해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가서 용서를 빌어야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인 상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이죠. 그 상황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대요. 여기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셨고 십자가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맺어야 할 화평의 두 번째 열매가 나옵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이웃과 맺어야 할 열매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이웃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는 이 말씀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어떠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이 원수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원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라면 우리도 이 이방인, 이 원수 같은 이웃과도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해요. 이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이 화목인데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목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바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는 원인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의 말씀대로 하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죠. 육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니까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인 분쟁과 다툼, 미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 육체의 열매 가운데 3분의 1이 화평과 반대되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이 분쟁과 남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교회 안에서 이거 보는 거 참 내가 두렵다.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거 교회 안에 있는 거 내가 참 두렵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역시 화평과 반대의 것들이죠. 이러한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화평을 만드는 자, 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적극적인 트러블 메이커들은 이 스스로 트러블, 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교회를 개혁하겠다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하는 교단이죠. 항상 개혁을 해야 합니다. 개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자기 개인의 정의감과 또 급하게 이루겠다고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이 개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개혁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이 개악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이 분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개혁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또 소극적인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어요. 적극적인 트러블 메이커가 트러블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소극적인 트러블 메이커들은 화평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래전 이 청소년 사역들을 오래 했었는데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수련회 이렇게 막 접수하는 시간에 가끔 이제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이번 수련회 개똥이 참석하나요? 이러고 물어봐요. 개똥이 참석하는데 왜?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하는 말이 개똥이 가면 저 안 갈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참 수련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수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화평의 직분 감당하기 싫어서 이웃하고 이 친구하고 화평하기 싫어서 나는 그 수련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애들만 그럴까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똑같습니다. 이 사역 조직을 구성하고 목장을 조직하고 구성할 때 꼭 그런 사람들 나와요. 그 사람 있으면 나 그 목장 안 할래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애들하고 똑같이요. 화평하라고 이 화평의 직분을 맡겼는데 그 화평의 직분 감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말씀을 전하라고 화목하라고 그 직분을 부탁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이 부탁까지 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부탁 듣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 화평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오래전에 교구 사역을 담당할 때 아주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목자, 부목자와 함께 목장 신방을 다니는데 이 신방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목자 권사님이 한 70이 다 되신 권사님인데 이분이 좀 하소연을 좀 하셨어요. 요즘 속상한 일이 있다고 아들이 상의도 없이 이사를 가기로 했다고 자기한테 그냥 통보만 했다고 속상하대요.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권사님 아들이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녀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살지도 않아요. 멀리 살고 있습니다. 멀리 살고 있던 아들이 그냥 이사할 일이 있어서 이사 가면서 엄마 나 이사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엄마하고 좀 상의하고 이사를 했는데 아내하고만 상의하고 이사했다고 그게 속상하다는 겁니다. 그 이제 한 50대이신 이 부목자 권사님이 이 권사님을 막 위로해 줬어요. 아들이 그래서 참 권사님 속상하셨겠다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좀 또 다른 얘기를 좀 하다가 부목자 권사님이 속상한 일이 있다면서 또 이제 자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하우스 농사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하우스 농사를 지을 때 어디다 할지 또 뭘 심을지를 맨날 엄마랑 가서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내인 자기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엄마랑 상의해서 결정해서 뭘 심고 한다고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목자 권사님이 이 부목자 권사님을 막 위로를 또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옆에서 내가 너무 웃긴 거예요. 사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들이 엄마랑 상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서로 사실은 조금 반대의 상황인데 이 며느리 역할을 했던 부목자 권사님은 목자 권사님이 아들이 상의 안 한다고 속상해할 때 정말 이해해주고 정말 진심으로 위로를 해줬어요. 그냥 하는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또 이 부목자 권사님이 아들이 이 남편이 시어머니하고만 상의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또 이해해주고 또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두 분이 아주 관계가 좋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해주고 싶은가 이해를 하기 싫은가 이게 문제죠. 상대방을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게 하라 할 때 이 주장하다가 브라비오라는 단어인데 판단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 평강, 화평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육의 판단, 또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육의 마음, 그러한 마음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화평의 마음에 다스림을 받고 그 화평의 마음에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판단하라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니까 그토록 무서웠던 형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에서가 무서웠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니까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형제들을 용서했지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게 상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결혼해서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져요. 므낫세라고 짓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들에게 상처받은 거 너무 힘들어서 그거 기억조차 하기 싫다. 나 이제 정말 잊어버리고 싶다. 그래서 지은 이름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형들을 다 용서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 주신 이 평강의 다스림을 받았기에 그 원수 같은 형들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 주변에 화평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자꾸 나의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도구로 보내신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화평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희락의 열매와 이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희락,
참된 화평, 이러한 것으로 이 참된 희락과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운 인생, 또한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한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